오전에 주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아는 지식입니다. 지금 제가 읽어드린 대로요, 베드로서 1장 2절은요 아주 굉장히 단순한 구절 같지만은 아주 중요한 구절이에요. 아주 중요한 구절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우리는 그분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자, 주님을 온전히 아는 믿음의 씨라고 그랬어요. faith라고 그래가지고, 자, 그리고 믿음이 자라는 밭이라고 그랬고, 또 믿음을 길러내는 영양분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우리의 믿음의 씨일 뿐만 아니라 믿음이 자라는 밭이고 믿음을 길러내는 영양분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아는 지식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데서 시작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데서 우리의 지식이 이제 쌓여진다 이것이요. 그 잠언 2장 3절에서 6절 있죠. 네, 잠언 2장 3절에서 6절인데요. 굉장히 여기서 의미심장한 말씀이에요. 정령대가 지식을 구하려고 소리지르며 명철을 위하여 내 목소리를 높이고 은을 구하듯이 지식을 구하며 숨겨진 보물들을 찾듯이 명철을 찾는다면 내가 주의 두려움을 깨달을 것이요 하나님의 지식을 발견하리니 주께서 지혜를 주시고 그의 입에서 또 그분의 입에서 지식과 명철이 나오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데서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 두려워하는 데서. 자, 그러면 자,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려면 첫째는 지식의 원천을 알아야 돼요. 지식의 원천. 잠언 1장 7절에 있는 대로 주를 두려워하는 것은 지식의 시작이거늘 그랬어요. 주를 두려워하는 것은 지식의 시작인 것을. 자, 어리석은 자들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지혜와 훈계를 멸시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더 많은 지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주신 지식의 원천은 어디인가? 성경밖에 없어요. 기록된 성경밖에 없어요. 그 성경만이 그에게 지식을 공급하는 유일한 지식의 셈이에요. 셈. 원천이라 이것이요. 성경을 읽지 않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고 말하면은 그 사람은 위선자예요. 거짓말쟁이에요.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 성경을 읽고 공부하지 않으면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하면 그 사람은 더 큰 거짓말쟁이죠. 또 성경을 읽지도 않고 공부하지도 않고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고 믿음을 실행하지 않으면서도 자기가 자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겼다고 말하면은 그것은 어떤 것이냐? 아주 사악한 거짓말쟁이에요. 확실한 사악한 거짓말쟁이에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성경은 교회 비치에는 성경만 보는 사람들, 요 거짓말쟁이들이에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이거는.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와서 교회 성경을 이제 한번 보고 간다면은 진정한 그리스도인하고 불릴 자격이 없어요. 자,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있는 대로 믿음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어디냐? 성경이에요. 기록된 성경이라 이것이. 그리고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들을 담고 있는 것도 성경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이 세상에는 1억 권 이상의 책의 종류가 있다고 그래요. 그 중에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책은 성경밖에 없어요. 성경밖에 없다 이것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인류의 미래의 운명과 지구의 종말과 영원한 우주에까지 상세하게 기록해 놓은 것이 성경밖에 없거든요. 나머지 책들은 어떤 책들이냐?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에요. 영생을 주는 책들이 아니더라 이것이.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에 대해서 무언가를 알고 싶다면 우리는 성경을 일단 부지런히 읽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을 좀 더 확실하게 많이 알고 싶다면 또 성경을 더 많이 읽어야 되죠. 체계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죠. 올바로 나누어서 진리 말씀 올바로 나누어서 세대적으로 체계적으로 공부를 해야 된다 이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싶다면 여전히 또 우리는 역시 성경을 읽어야 돼요. 자, 요한복음 14장 15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들을 지키라. 기록된 말씀들을 지키라는 뜻이에요. 또 요한복음 14장 23절에서 24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말들을 지키리니 그러면 나의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며 또 우리도 그에게 와서 우리의 거처를 그와 함께 정하리라 그랬어요. 성령으로 내주하셔서 계신다 이 뜻이에요. 24절에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나의 말들을 지키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그랬습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성경을 읽어야 돼요. 올바로 배워야 지식이 올바로 세워지는 거예요. 올바로 배우지 않으면은 자, 집을 지을 때도 기초를 놓을 때 잘못 놓아지면은 결과적으로 집이 나중에 온전해지지 못 하자보수 공사를 해요. 기초가 잘못 놓여지면 헐고 다시 져야 돼요. 그와 마찬가지로 성경도 올바른 성경이 아니고 틀린 성경으로 배웠거나 올바른 성경을 붙들고 있으면서도 올바로 나누어서 세대적으로 기초를 제대로 놓지 않으면은 처음부터 다시 배워야 돼요. 집 짓는 거랑 똑같아요. 성경 공부도 집 짓는 거랑 똑같아요. 올바른 기초에 올바로 놓아줘야 돼요. 마찬가지로 성경 지식도 올바른 성경에서 세대적 진리에 근거해서 올바로 배워야만 그 성경 지식이 올바로 쌓이는 것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의 기초 지식이 잘못 놓여져 있어요. 그래서 건물로 말하면은 기초 공사를 다시 해야 할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이 구원받지도 않았을 뿐더러 이 성경의 기초 지식을 다시 놔야 되는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너무나도 참 안타까운 일이라 이것이에요. 디모데후서 2장 15절을 다시 봅니다. 내가 진리의 말씀 올바로 나누어 그랬어요. 내가 진리의 말씀 올바로 나누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일꾼으로 인정받도록 공부하라. 올바로 나누어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세대적인 섭리적인 경영 방침에 따라서 세대별로 대상별로 올바로 나눠서 공부를 하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시대에 따른 경영 방침이라는 뜻이에요. 이것이. 그 아담 때나 노아 시대나 모세 율법 시대나 그리고 그 중간에 침례인 요한이 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칼버리 십자가에서 구속사역을 완성해놓고 부활하기 전까지 그 세대와 이 교회 시대의 큰 환란 기간 그 다음에 지상 왕국과 영원 다 다르다 이거예요.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면은 똑같은 거예요. 교회가 어떤 사람은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환란 기간이다 이거예요. 교회가 환란을 통과하고 있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참 이것이 올바른 일꾼인지 아닌지 여러분들이 분별하셔요. 한심하다 이것이요. 그러면은 교회가 지금 환란을 통과하고 있다면은 우리는 왜 이렇게 고생을 할 필요가 있느냐 이거예요. 어차피 환란을 통과할 바에야 우리가 이렇게 믿을 필요가 없죠. 자, 여러분, 자 우리에게 온전한 하나님의 지식을 알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지혜이고 하나님의 능력 자체이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바로 고린도서 1장 22절 25절을 같이 봅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지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
그것이 유대인들에게는 거치는 것이 되고 헬라인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 되지만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유대인들에게나 헬라인들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또 하나님의 지혜니라. 이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연약함이 사람들보다 더 강하기 때문이니라. 그랬어요. 전능하신 분이라 이것이. 그런 분을 여러분께서 지금 이 순간에 성령으로 몸 안에 모시고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는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이 나올 수가 있는 것이에요. 세상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이 있다 이것이에요. 자, 또 잠언 2장 10절에서 12절에 있는 대로 지혜가 네 마음에 들어가면 지식이 네 혼을 즐거울게 할 것이며 분별이 너를 보호할 것이요 명철이 너를 지켜 악인의 길과 비뚤어진 것들을 말하는 자로부터 너를 구해내리라 그랬습니다. 지혜 망철이 없으면은 하나님 앞에 멍청한 자로 취급받아요. 멍청한 자로 취급받는다 이것이요. 자, 그렇다면은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려면은 두 번째는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 믿음의 요소가 갖춰져 있어야 돼요. 믿음의 요소. 그래서 무엇이든지 그래서 알지 않고서는 받아들일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 없고는 신뢰하고 맡길 수가 없다 이것이요. 영어로 세 가지 단어인데요. Now와 believe와 trust라는 말이라고요. 자, 알고 받아들이고 신뢰하는 것. 이것이 믿음에 갖춰야 세 가지 요소예요. 여러분들 복음을 전했을 때 알지도 못해서 무조건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해갖고 설득해서 이해가 돼야 되죠. 그래 영접을 하는 거예요.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데 그 사람이 영접을 하겠느냐. 가짜로 영접하는 건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수술이 영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완전히 하나님의 지혜가 완전히 꽉 막힌 사람이에요.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자, 그래서 알고 받아들이고 신뢰하는 것이 믿음을 구성하는 3대 요소라고 그랬어요. 어떤 사람은 아는 데서 끝나고 어떤 사람은 받아들이고 믿는 데까지 가서 멈춰버린 사람이 있죠. 또 어떤 사람들은 더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모든 것을 그분께 맡기는 데까지 나감으로써 자신들의 믿음을 온전히 믿음으로 성숙시키는 사람이에요. 세 번째 단계가 바람직한 그리스도인들이라 이것이에요. 그리고 믿고 신뢰하기까지는 믿음이 자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씨가 그 사람의 마음에 뿌려졌기 때문이고 지식의 영양분이 계속 공급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냥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매일같이 기도와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주님과 그 교제의 시간을 가지라는 것이에요. 교회 와서만 성경을 들춰볼 것이 아니라 자, 교회 집에 오가는 길에도 여러분들이 배낭 미고 오는데 성경대로 왜 안 미고 오느냐 이거예요. 왜? 이게 참 아주 신비스러운 일이야 이게. 단 한 장이라도 읽어야죠. 아무리 빨리 가도 여러분들 30분 이상 걸릴 거예요. 길게는 2시간 이상 걸린 분들도 있고. 자, 성경을 읽고 예수 그리스도에서 알면 알수록 그분에 대해서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말씀을 그만큼 더 사실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는 만큼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모르면 받아들이지 않게 돼 있어요.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분에 대해서 알게 되고 그에 따라서 올바로 알고 받아들이게 되면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사실들을 사실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의심하고 따지지 않고.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그냥 보통 단어가 아니에요. 빌리브가 보통 단어가 아니라고 했어요. 우리가 그것을 알고 받아들이게 되면 비로소 모든 것을 그분께 맡겨드리고 싶은 신뢰가 쌓이는 거예요. 트러스트라는 말은 그 단어가 거기서 나오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모든 일에 그분께 의지하고 맡기게 되는 것이에요. 이 단계에 이르러서야 우리는 비로소 온전한 형태의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에요. faith라는 말이 보통 단어가 아니에요. 아주 깊고 오묘한 단어예요.
여러분들은 진정한 페이스라는 믿음을 갖고 있는가 이것이에요. 지금까지 대부분이 대충 빌리브라는 상태에서 끝나 있는 사람들이 허다해요. 지금까지. 진짜 하나님께서 알맹이를 취급하는 사람들은 이 페이스라는 단계에 이른 온전한 이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주님께서는 알곡으로 취급하시는 거예요. 지금. 물론 지옥 간다는 소리가 아니라 그분의 정말로 신실한 일꾼으로 여기는 거라 이것이요. 여러분들 그 단계까지 좀 깊숙이 들어갔어요. 해가 바뀌었어요. 올해는 좀 그렇게 돼 보세요. 여러분들. 알고 믿는데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완전히 신뢰해서 온전한 믿음을 갖게 되는 상태까지 좀 자라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온전한 형태의 믿음을 갖게 되면 우리의 믿음은 지식에 따라서 또 성장을 해요. 성장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얼마나 정확하고 많은 지식을 갖게 되는 거냐에 따라서 우리가 많은 진리를 깨닫고 진리를 받아들이게 되는 결정이 되고 따라서 얼마나 많이 그분께 우리가 내어 맡길 수가 있느냐, 의탁할 수 있는가, 그걸 알게 되는 것이에요. 자, 다시 요약하자면 우리의 믿음은 지식이라는 영양분을 흡수해서 계속해서 성장해가는 것이에요. 만약 진리의 말씀에 견고하게 서지 못한다면은 귀가 가려워서 간질간질해갖고 엉뚱한 것만 주워 듣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디모데후서 4장 3절을 보죠. 때가 이르니 사람들이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고 그들 자신의 정욕에 따라 가려운 길을 즐겁게 해준 선생들은 많이 들이라. 또한 그들이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꾸며낸 이야기로 돌리리라 그랬습니다. 이거는 공식이에요. 공식. 자, 이 교회를 거쳐간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떠난 것이에요. 이렇게 해서 떠난 것이에요. 식사 후에 앉아놓으면 세상 이야기 잡담들로 가득 채우다가 결국은 세상을 떠나더라고요. 진리의 말씀 교제는 한마디도 하질 않아요. 나중에는 이제 흉보고 인신공격으로 끝나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다른 교회를 가보면 그 사람이 가서 덕을 끼치느냐 그거 아니에요. 또 그 짓 해요. 이거는 무서운 영적인 전염병이자 마귀가 그 사람에게 아주 독약을 먹여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박수를 치죠 아주. 자,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려면은 세 번째는 우리가 받아들인 지식이 믿음으로 자라나야 돼 있어요. 믿음으로 자라나야 된다 이것이. 성장하지 못하는 믿음은 영적인 성장이 멈추었다는 의미에서 죽은 믿음이에요. 성장하지 못하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여러분들. 야고보서 2장 거기 14절에 17절을 같이 보죠. 나의 형제들아 만일 누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하면서 행함이 없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그날에 양식조차 없는데 너희 중에 누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평안히 가라, 몸을 따뜻하게 하고 배부리게 먹으라 하고 하면서 그 몸에 필요한 것들을 주지 않는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와 같이 행함이 없으면 믿음만으로는 죽었느니라 그랬습니다. 죽은 것이라 그랬습니다. 자, 교회가 재정이 넘치도록 풍성해요. 자,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용품들이 많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을 먼저 베풀라는 것이 아니고 교회 안에 어려운 사람들을 먼저 베풀으라는 뜻이에요. 세상은 그 다음이에요. 복음을 전할 목적으로 마음을 열기 위한 목적으로 그 다음 순서예요. 교회들이요, 복음을 전할지도 모르고 구원 상담조차 할지는 모르는 교회들이 어디 지진이 일어났다 우선 조끼부터 입고 비행기를 타요. 가서 봉사한다고. 또 어디 아프리카 같은 데 가서 이제 구제한다고 떠나는데 정작 가가지고서 열심히 퍼 먹이고 입히고 우물까지 파주고 오는데 단 한 명도 구원받은 역사가 없다 하면 그건 헛거예요. 그런 일을 비일비재하 일어나고 있어요. 이 나라의 선교단체들이 한 사람도 생명을 얻지 못하게 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이거 심각한 일이에요. 왜냐? 간 사람들이 구원 상담할 수 있는 걸 모르는 거예요, 자체를.
그러니까 의미가 뭐가 있네요. 괜히 비행기 값만 아깝게 없앤 거예요. 좀 딱하죠, 여러분들. 심각한 일이에요, 이것이. 여러분들 누굴 만나든지 구원 상담할 줄 알아야 돼요. 정 안 되면은 먼저 아는 형제자매한테 좀 도움을 청하세요. 그것도 안 된다면 교회를 좀 모시고 올까? 목사님을 부르거나. 그러면 가서 해줄 거 아니에요. 도와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기쁨에 매려고 하는, 자랑에 매려고 하는 누가 받느냐? 소개하고 애쓴 사람이 받는 거예요. 제가 받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 그걸 알아야 돼요. 자, 바울이 뭐라고 말하느냐 이것이요. 자, 고린도서 3장 5절에서 8절을 보지요. 그러면 바울은 누구이며 또 아폴로는 누구냐? 주께서 모든 사람에게 주신 대로 그들에 의하여 너희가 믿게 된 일꾼들이 아니냐. 나는 심었고 아폴로는 물을 주었으나 하나님께서는 자라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심는 자나 물 주는 자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오직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뿐이시니라. 이제 심는 자와 물 주는 자는 하나니라. 그러나 각 사람은 자기의 수고에 따라 자기의 상을 받을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혼자 상을 독차지하려고 욕심 부리는 것도 탐심이에요. 이것도. 각자의 수고한 능력에 따라서 주님께서 나눠서 알아서 베풀어 주신다 이것이에요. 비록 내가 복음을 전해서 영접을 안 했을지라도 내 책임 없는 거예요. 거부한 사람의 책임이 있지. 그리고 나는 구원상담에 서툴러서 먼저 성장한 지체들에게 의뢰해서 영접을 해서 이제 구원받았다 하면은 나는 아무 상관 없는 그게 아니에요. 분명히 그 사람 수고한 상이다. 여기 있는 대로 나는 심었고 아폴로는 물을 주었으나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느냐라고 그랬잖아요. 공동의 상급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각자의 몫에 따라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소개하는데 인색하면 안 돼요. 사람을 소개하는데 인색하면 안 돼요. 그리고 좀 딱딱하다 하면 뭐 먹을 거라도 좀 사가지고 가서 자연스럽게 얘기하면서 자꾸 뜸을 들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씨앗을 뿌리면은 금방 싹이 나지 않잖아요. 그것이 이 흙 속에서 온기가 돌고 기운이 돌아야 싹이 트지요. 그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한 번 뿌리고 두 번 뿌리고 세 번 뿌려서 그 중에 싹이 트는 게 있다 이거예요. 바로. 그런 원리를 여러분들이 아시고 부지런히 뿌리시라 이거예요. 자, 죽어있기 때문에 활동을 하지 못하는 믿음은 행동으로 나타날 수가 없어요.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는 믿음이 죽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에요. 지옥 간다는 소리가 아니야 이것이. 믿음이 죽지 않고 살아서 계속 성장을 하려면은 성경을 통해서 얻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계속돼서 공급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영양분을 계속 공급을 받아야 되는 것이라 이것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서 1장 2절에서 지식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 그렇게 시작되는 것이에요. 자, 우리는 지식에 따라서 믿어야 돼요. 성경 지식에 따라서 믿어야 된다 이것이에요. 그냥 맹목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 믿음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것을 믿고 의탁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지식에만 머물러 있고 또 믿음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떤 상태나 죽어서 태어난 아기와 똑같다 이것이에요. 바로 아이들은 지옥 한 명도 안 가요. 죽어서 태어났든 살아서 태어났든 선악을 분별할 줄 모르는 그런 저기 때문에 지옥을 안 간다 이것이죠. 자, 그러면 이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얘기죠. 믿음이 지식으로 진전은 되었지만 더욱 견고하게 자라서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데까지 진전되지 않는다면은 발육부진에 빠진 거예요. 즉 안질뱅이나 똑같다 이것이에요. 바로 나이는 30세가 되었는데도 발육이 안 돼갖고 꼬마처럼 이렇게 다니는 사람들이랑 똑같다 이것이죠. 바로. 자, 그 보기 좋지 않죠? 그냥 믿음도 그런 상태예요. 그런 믿음은 참 보기가 참 좋지 않다 이것이에요.
자, 그래서 아무리 오래 믿었다고 할지라도 관계가 없어요. 내가 애쓰지 않으면 관계가 없다 이것이. 자, 사도 바울은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14절에서 이렇게 꾸짖고 있어요.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14절을 봅니다. 그 때를 보면 너희가 마땅히 선생들이 되었어야 할 터인데 이제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 원리들이 무엇인지를 누군가가 너희에게 가르쳐 주어야 하니 젖이 필요한 사람들이지 단단한 음식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되지 못하는도다. 젖을 사용하는 자는 누구나 의의 말씀에 능숙하지 못하나니 이는 그가 악이기 때문이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사람들이 것이니 그들은 그 말씀을 사용함으로 감각들을 단련하여 선악을 분별하는 사람들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런 꾸지람을 들어서는 안 돼요. 우리 교회만 몇 년, 10년 이상 다녔다고 아무 소용없어요. 그거는 자라나야지. 그분은 완전히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분을 이제 의지해서 페이스라는 전정한 기초공사가 잘된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된다 이것이에요. 그 여러분들이 이 빌리브라는 얄팍한 믿음의 상태에 머물고 있으면 소아마비 환자랑 똑같은 것이에요. 바로. 자, 그래서 우리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 시간을 통해서 과연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온전한 지식을 얻으려면 어떻게 되는가? 말씀과 기도에 집중해야 돼요. 하루에 다만 얼마라도 다 극히 짧은 시간, 다만 10분이라도 말씀과 기도 시간을 가져야 된다 이것이에요. 그리고 그 믿음을 실행으로 옮겨야 된다 이것이에요. 제가 아까 해가 바뀌었다 그랬죠? 새해가 됐어요. 벌써 2주째예요. 그러면은 앞으로 이제 54주 정도 남았어요. 과연 내가 연말에 결산을 이제 제대로 할 것인가? 혹시라도 주님께서 올해 오시지 않는다면 여러분들 결산 준비를 잘 지금부터 준비를 하시고 행동으로 옮기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